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계속 같은 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못 찾으셨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확 추워지고, 그래도 너무 춥진 않는가.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이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인데 이제 세 번째 간구입니다.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말씀 세 번째 간구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뜻. 여기서 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뜻.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 이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것. 뜻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뜻이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의지를 가지시는데 그 뜻이 100%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받고 뜻에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 우리는 세상 피조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다른 것들, 자연들, 우주 만물, 이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나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이 무너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다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내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원인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예측을 벗어난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다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뭐길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뭐길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생각을 안 해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얘기했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기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을 막 움직이는 것, 뜻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앞서서 한 얘기, 이러한 뜻을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 그런 뜻을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토하면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내가 변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 작정, 우리를 향하신 섭리, 계획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거나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교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순종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작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섭리, 계획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얘기한다. 이 오해는 꼭 바로 잡고 개념을 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뜻,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도 죄로 인해서 늘 저항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거스르고 죄를 지며 살아가는 그 우리의 뜻, 우리 인간의 본성, 죄로 얼룩진 내가 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지난주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이 본문 얘기가 나왔는데 산재물. 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게 산재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라, 기도하라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거룩하신 뜻에 살아갈 때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 인간의 본래 창조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처음 이 UCT 교리문답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한 마음처럼 이제 상전에게 대하라. 종에 대한 그런 얘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죠. 과거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에게 그 신학교 다닐 때, 일반 학부에 다닐 때 이제 많은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 되실 분, 이렇게 이제 많이 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그런 어떠한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이 될 사람, 주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주의 종.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의 목적이 있는데, 종은 주인을 섬기는 거죠. 종은 주인을 섬기는데,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눈가림으로, 보는 앞에서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기쁜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게 종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그런데 눈가림으로 남 볼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의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합니다. 양육한다. 이제 뭐 양육한다 그러면 뭐 밖에 던져놓고 방목하는 뭐 그런 걸 우리 양육이라고 하지 않죠. 먹이고 기르시는, 보살피는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양육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이 말씀이 다 이제 동일한 말씀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 창조의 목적,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매일 설교를 들으면, 교리 설교를 들으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지난주에 했던 말인 것 같은데 또 하고, 계속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삶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육체의 뜻, 나 자신의 욕심의 그런 뜻을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못 사는 우리의 이 상한 심령에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 기도가 이제 시편 51편인데요. 여기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 가운데에는 다윗이 이제 간음이라는 그 죄를 지은 그 이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은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죠. 그런데 이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제 창조하시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없던 것을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내가 이런 간음을 지은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악 때문인 것을 고백하면과 동시에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매일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더 좋은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이 죄성의 근본이에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똑같은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심령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그 심령을 새로 부어주세요. 다시 창조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지금 새롭게 해주세요.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는 그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하늘이 한번 나왔었죠. 하늘이 어떤 의미였죠? 네, 기울고 저도 대답 못하겠지만 그 이미지는 남아있을 거예요. 하늘,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의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상징하고 이 땅과의 차별점이 바로 하늘인 거죠. 이 땅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따라갈 수 없는 그 완벽함, 영원함,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늘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 수준과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처럼 온전한 뜻을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다른 그 모든 뜻이 100%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의 삶처럼, 이 세상처럼 불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완벽한 곳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가치의 뜻은 현재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천국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의 완전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면 언제가 있을까요? 그냥 어떤 특별한 순간에 내 마음에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 순간 그런 것뿐만 아니라 평생 계속 매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서 이제 나는 목사들을 받았으니 이 정도면 거룩한 삶이 아닌가, 권사님이 되셨으니까 권사 정도 되면 이제 거룩한 삶이지 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그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매일 간구해야 해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목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피곤한 삶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 수준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될 때까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안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서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그냥 평생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처럼 거룩해지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이 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은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 그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을 또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상황 가운데 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주셨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해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라, 내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매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며 다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는 간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이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늘, 곧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늘의 수준으로 높이고 늘 거룩한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길 간구하시고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내 뜻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삶을 이루며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을 내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그런 간구를 통하여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벽해질 이 세상의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